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성령 강림 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 바쳐 올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를 경배하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온은 좀 낮아졌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데 이 생명의 계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립시다. 찬송가 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구약성경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 또는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인데, 남녀의 사랑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심을 고백하는데, 특히 이 아가에는 남자와 여자의 특성과 사랑의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다른 문헌들에도 사람 몸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과정을 묘사하는 글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니, 이는 당시 중동 여러 언어와 문화의 공유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가에 나오는 남녀의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결합이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의 복사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도 여자가 먼저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사슴처럼 빠르게 나에게 다가와 속삭이네 하면서 남자의 사랑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남자는 어여쁜 나의 사랑 어서 나오시오,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그쳤어,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어 하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과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대대로 전해오는 관습법 또는 규정들, 계층으로 보면 지배계층, 경제적으로는 가진 사람들, 성향은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그런 것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정결 예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질의했는데, 이것은 당신 제자들을 좀 잘 가르치시오 하는 뜻으로도 들리고, 이것이 당신의 파의 수준이요 하는 비아냥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신앙인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누가 전통과 규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건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전해받은 전통에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으로 사람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은 안식일법과 정결예법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류 유대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게 되었고, 잘못 걸리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카리스마로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과 같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래도 좋은가? 좀 두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엄청 후련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도 밖에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결예법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의미도 있었고 위생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잘 씻고 먹으라는 것이나 감염병을 가진 사람이 집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격리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에 신적 권위를 입혀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위생이나 전통보다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하시면서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뭐 이런 것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없애지 않으면 위생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모시라는 말씀이 있죠. 더러움과 넘친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법이나 규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헛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씁니다.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웃이건 가족이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아도 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요? 야고보서 2장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셨고,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서신 말씀 야고보 1장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조용히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9월의 첫 주일이 됩니다. 새로운 계절이죠. 가을입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웠다고 하고, 또 코로나가 심해서 삶이 굳어 있었다고 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 봅시다. 달력만 바꾸어서 새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새 시간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실행함으로써 참된 경건을 보여주시는 광주 고백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즐거운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계획보다 더 행복한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가족과 교우들에게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실행할까? 나의 이웃과 동료에게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실행할까? 행복하고 경건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보았던 구약성경 아가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시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시오. 사랑하는 이가 나오라고 속삭이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나가야 뭐가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자기를 살핌으로써 참된 경건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바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